신명기 강의 77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계속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일어날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가증한 일, 즉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려 왔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족족 그 말씀에 대척점으로 향하기 때문에 이런 명령조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당황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들이 자기의 신을 언제나 항상 늘 바보로 만든단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따르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편견 없이 기록된 대로 읽다 보면 뭐 이런 나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지간히도 참 말을 안 듣는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 이해할 수 없는 나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을 잘 읽고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단순한 한 나라의 역사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땅의 역사로만 읽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 안 듣는 양아치 아들의 질질 끌려가는 바보 아버지의 이야기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된 자의 눈으로 보면, 즉 계시의 영이 오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 자들은 이 바보 같고 이 코미디 같은 이런 이야기가 눈물겨운 사랑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아버지의 절절한 처절한 사랑 이야기인 거죠. 뿌리치고 또 뿌리치고 도망가고 또 도망가는 아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지구 땅끝까지 쫓아가서 기어코 자기 품에 안으시는 처절하고 지독한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를 꼽으라면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 이 가증한 행위라는 단어가 눈에 쏙 들어옵니다. 우상 숭배 같은 행위들을 말하는 건데요. 우선 이 가증함으로 번역된 단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창세기 4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3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이 요셉이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애굽 사람들은 외국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부정하다, 부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부정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타하브라는 동사에서 왔는데요. 미워하다, 혐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혐오하는 역겨운 행위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역겨운, 그 미워하는 행위들이 어떤 것들이 등장하고 있는지 그 나열된 것을 좀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내용인데요. 다시 보시죠. 당시 가나안 부족 가운데 퍼져 있는 토속 그 민족 신앙 행위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을 화재물로 태우는 행위, 또 영적 능력으로 길흉화복을 미리 알려주는 행위, 또 여기 그 가운데는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그런 행위도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가증한 역겨운 행위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의 이 가증하고 역겨운 행위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고 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들의 이방인들의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세요. 그렇죠?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하고 그래서 이들을 그 땅에서 내쫓아버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행한 행위까지 심판하겠다는 거죠. 자, 이방인의 우상 행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나님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가증한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용서치 않는다. 그것이 설사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심판하신다. 이런 뜻일까요? 적어도 문자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실제 역사와 대조해 보면 금방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증한 행위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심판하셨나요? 아니란 말입니다. 이들의 이런 가증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없고 또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온전하게 정복하지 못했단 말이죠. 가나안 부족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역사 이래로 수많은 민족들이, 아니 모든 족속들이 이런 가증한 일들을 해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우상의 나라,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그런 기독교 국가들은 하나님 복 주신다. 우상에 쩔어 있는 나라들은 심판하신다. 가난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인 불교 국가인 태국, 베트남, 중국,
그리고 뭐 미신 국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그리고 이슬람의 중동 나라들, 다 곧 망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태국, 성적으로 문란하기로 유명한 이 자유분방한 불교 국가, 관광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베트남, 신흥 발전국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시들지 않습니다. 저물지 않아요. 여전히 부강한 나라입니다. 국민성도 최고이고요. 지진으로, 쓰나미로 하나님이 이 나라 친다고 얼마나 호들갑 떨었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자부하는 이 미국의 위기, 침몰하고 있는 미국, 이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무기를 들고 제국주의적 침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수탈의 수준이란 말이죠. 조공바치라는 거란 말입니다. 반면에 기독교 정서가 전혀 없는 혹은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중국, 전통의 불교 국가인 중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벌써 받았어야 하는 이 나라가 지금 미국을 누르고 최강 국가가 되려고 합니다. 막강한 노동력에다가 이제는 세계 최고의 고급 인력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월급을 많이 주니 그럴만하죠. 비자 문제 같은 그런 불안한 정세 때문에 미국을 떠나는 우수 인재들이 이런 중국과 또 인도 같은 나라들로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망하기는커녕 더 부강한 나라가 될 것 아니겠어요? 어딜 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현실은 기독교 국가가 무너지고 반기독교 국가들이 융성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도 좋은 예입니다. 무당과 주술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이 권력을 잡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 상황이 역전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어거지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하나님의 개입을 말할 수 있을까요? 지난 그 3년에 일어난 그런 주술과 미신이 판치는 동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단 말입니까? 그리고 전모 목사 같은 그런 예수 무당들이 십수년째 신접과 그 초혼에서 나오는 가증한 말과 행위들에 대해서 어떤 심판이 있었습니까? 구속되고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순수한 걸까요? 순진한 걸까요? 구속되고 수사받는다고 해서 이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헌금을 뜯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핍박받는 예언자, 그 코스프레이거든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거든요. 돈이 있으면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 그런 것 없어요. 하나님 위에 올라탄 자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 하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까불지 마.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모독을 하는데도 벼락 하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역사나 그 이후에 지금의 이 역사들을 종합해 볼 때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타락한 한 제국이 몰락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음 제국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역사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제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국, 그런 왕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그리고 직접 하나님이 세우신 왕도 결국 타락하고 마는데 하물며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데나 하나님을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방관과 무관심,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있는 그대로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제가 주구장창 말했던 바가 이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일제 코로나에 개입하지 않았다. 전 세계의 모든 예배가 일시에, 그것도 장기간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목숨 걸고 예배를 강행했던 사람들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예외 없이 코로나에 감염됐고 그 중에는 목숨을 잃은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들은 순교라고 주장하겠지만 제 눈에는 개죽음입니다. 무모했던 거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함으로 온 무지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데나 마구잡이로 들이댔는데 하나도 맞은 것이 없어요. 마치 갈멜산의 그 엘리야 선지자를 대항해서 자해하면서 자기들의 신을 불렀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말입니다. 모르면, 무지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잘 읽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죠. 오늘 본문의 가나안 부족들의 이 가증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된 것은 그 나라를 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그들과 맞대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실습 교재일 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 전쟁 역사를 잘 읽어보세요. 어떨 때는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치는 위치에 있었다가 어떨 때는 또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이들을 두들겨 패기도 하고 심지어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른으로부터 유아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처형해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잔인하고 반인권적인 신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호와라는 신은 오로지 이스라엘뿐인 그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인류 보편적 가치라고는 일도 발견되지 않는 아주 못된 편협한 신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계획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인류 보편적 가치를 내세워서 차별없고 공정하게 세상을 다루었을 겁니다. 누가 읽어도
누구나 읽어도 감탄이 나올 만한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주관하는 그런 신으로 등장했어야 하는 겁니다. 편을 가르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다 구원하려면, 다 믿게 하려면 신박하게 중립적인 위치에 정확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그러실 수 있는 전능하신 존재임, 의지만 있다면, 인류를 다 구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했어야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기발한 통치를 보여 주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편을 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택한 자들의 편에만 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들만 보기로, 그들에게만 관심을 갖기로 하셨습니다. 그 당신의 택한 자들을 위해, 오로지 그들의 양육을 위해 온 우주 만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기로 하셨단 말이죠. 이유는 딱 하나, 자기 백성들의 양육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그들에게 예수를 받아 먹도록 판을 짜신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꼬이기만 합니다. 그나마 있었던 믿음마저도 날아갑니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면 할수록 믿음이 떨어지고 멀어져만 갑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그 누구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 신의 편협함이 더욱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편협한 분이라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분이라면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아유,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만 사랑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만 보지 마시고 제발 저 이방인들 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지독하게도 사랑하셨구나. 우리밖에는 보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가나안 부족들이 행하는 그 가증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처럼 그런 행위에 참여하지 말아라. 아니, 정확하게는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완전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13절을 다시 보세요. 지금 이 말씀 명령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평서문입니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원문의 취지입니다. 내가 너를 완전하게 만들고야 말 것이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그 완전함으로 이끌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목표 지점이 명확하게,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는 거죠. 자, 14절, 마지막 14절을 좀 짧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가나안 부족들의 우상 숭배 행위를 지적합니다. 이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는다. 이렇게 앞에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 이들은 점쟁이의 말을, 길흉을 말하는 자의 말을 듣는다. 우상숭배의 배경을 잘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왜 점쟁이를 찾아가는 걸까요? 왜 신접한 자를 찾아갈까요? 길흉 때문입니다. 길흉화복. 그러니까 잘 되고 안 되는 것을 알고자 함인 거죠. 미리 알고자 함임.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것이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그 능력자를 섬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에게 절하고 그에게 무언가를 건네주고 그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유익을 얻으려고 함입니다. 나를 도우라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그 점쟁이를 찾는 가나안 부족이나 이스라엘의 형편이나 하나님을 자기 돕는 자로 두겠다는 이스라엘 형편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의 이름만 다를 뿐 신에게 기대하는 바는 다 같은 거죠. 결국 나란 말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라. 나의 필요를 채워라. 다 여기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 1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더러 가나안 부족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라거나 그들의 행위를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다시 보세요. 그렇죠?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겠어요? 너는 그들의 그 행위를 용납할 거야. 그러나 내가 그것을 막을 것이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실제 역사가 또 그랬고. 오늘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언제나 항상 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정반대로 귀결 되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하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죠. 청개구리란 말이죠. 실제 역사가 증명하듯이 이스라엘은 어김없이 가나안의 그 가증하고 역겨운 우상 숭배 행위를 따라합니다. 애굽에서도 그랬듯이 가나안에서도 이 가증한 행위를 모방합니다. 그들의 형상을 빌어와서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아우성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선악과를 물고 자신이 하나님 같은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숙명인 거죠.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된 자기를 놓지 못하고 그 나를 섬기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묶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묶어놓은 것을 인간이 어떻게 푼단 말입니까? 신앙생활은 그 묶인 것을 풀어내는 작업이 아니라 그렇게 묶여 있음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 내가 묶인 자가 맞구나.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 내가 죽은 자구나. 나는 사망의 몸, 시체인 나. 그것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받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에 묶인 나를 보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확인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자, 사도 바울의 찬송을 볼까요? 그 찬송의 맥락, 전후 맥락을 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3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이라이트된 부분, 이 부분이 바울의 찬송인데요. 이 찬송 앞 뒤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 보세요. 앞에는 죄의 법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뒤에는 나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찬송 앞 뒤로 전부 자신의 이 못난 죽은 그 모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찬송 뒤에도 나오는 나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부분 아주 독특한 부분, 유의해서 봐야 될 내용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찬송이 나왔는데, 감사의 고백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이기노라. 하나님의 법을 내가 붙들고 이기겠습니다. 이런 희망차고 밝은 결심이 나오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찬송 앞에도 찬송 뒤에도 나는 죄의 법에 사로잡혔다. 나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난 안 돼. 나는 아니야.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야. 나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 여기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정의해야 됩니다. 정의를 잘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시작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시작했다고 생각해서 달려왔는데 만약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면 그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열심히 제 길이라고, 바른 길이라고 해서 달려왔는데 애초에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내가 예수를 잘 받아먹고 있는지, 그 받아먹음으로 인한 찬송인지 아닌지, 나를 지극정성으로 떠받고 사는 그 나가 얼마나 자주 들키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체크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확인이 되어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그런 나의 그 처절한 모습, 그 형편없는
그 모습, 그 가증한 모습이 드러나야 폭로가 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끌어다 놓는 그 죽음, 그 자리, 그 우상 숭배의 자리, 그게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게 복입니다. 예수를 받아먹게 되는 자리니까 복임에 틀림없는 거죠.